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새로운 2017년을 저희에게 열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제 3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이제 4년차 모두가 성장하는 예배 공동체로 새롭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마음 모두 모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시옵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임재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혼란과 어둠이 거치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하여 평안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이 하나님 앞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목사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의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해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씀은 요새 말로 하면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 되고, 성경적인 말로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표현을 하자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은 뭐가 좋습니까?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 네, 자기한테 좋은 그것으로 옆 사람한테 축복을 해주십시오.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그냥 그런 그런 사람이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일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있어요. 집을 짓는데 터가 딱 잡혀 있고 구약의 예언들이 계속해서 다져지고 쌓여진 위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건축법은 그런 건축법이 없는데 그때 당시 중동 건축법이 됐다고 합니다.
커다랗고 반듯한 모퉁이 돌을 놓고 그 옆에다가 돌을 붙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을 짓는답니다. 그러니까 한쪽 모퉁이가 있으면서 그것이 중심이 돼서 축으로 이제 집을 짓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출발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친 일이 바로 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되어 간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은 첫날이니까 축복을 많이 해줘요. 당신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장소적인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장소적인 것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자신, 우리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뭐 성전 건축 헌금, 성전 건축 기도회 조금 이상한 말입니다. 구약 얘기를 자꾸 끌고 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배당 건축 기도회 이거 맞아요. 예배당 건축 헌금 맞는데 거기 괜히 있어 보이려고 성전 건축이라고 하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전 건축하면 내가 잘 지어지라는 소리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잘 지어지라는 소리거든요. 성전은 공동체고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21절에 보니까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 22절로 가볼까요? 너희도 성령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지금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인데 에베소 교회도 헬라 지역, 이게 굉장히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헬라 문화가 아주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처음 전도를 시작하는데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회당의 장. 그리고 숱한 유대인들이 그렇지 구약에 가르친 바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구나. 반대파도 있었고 싸우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교회의 그 기반이 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어려서부터 종교적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게 밸런스가 딱 맞는 분들이에요. 이게 교회 중심축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또 무슨 뭐 예배위원장, 뭐 주차위원장, 주방위원장 이런 것을 주로 유대인들이 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익숙한 분들이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헬라 문화에 푹 젖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런 세계가 있었어?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종교라는 게 이런 것. 야,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그걸 따르는 게 예수를 이런 일이 완전히 이제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유대 교육을 철저히 받은 이들은 음식도 그냥 먹지 않습니다. 아빠 저기 돌아가. 여러분 이렇게 음식을 딱 먹을 때 보면 어려서 그 보수교회에서 보수 장로님 집안에서 자란 애들은 좀 다릅니다. 먹는 순간에 약간 멈칫해요.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지. 그리고 이건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데 거친 사람들은 일단 보는 순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거기에 음식 규례가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이슬람교도 또 제7안식일교 이런 분들이랑 어쩌다 보니 군에서 좀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이분들이랑 식사를 하러 가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뭘 넣냐. 이거 뭐로 만든 것이냐.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제 군대에서도 처음에는 신병일 때는 굉장히 거의 금식을 생활하고 밥만 먹고 막 거의 그랬는데
나중에 딱 그 주방을 가면 야 오늘은 나 먹을 거 나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제친 안식일 교인 그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사실 관심사병이니까 제가 케어를 계속 해야 돼요. 물론 그런 티는 절대 안 내고 우리는 친구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게 진짜 이러는 거예요. 야! 나 먹을 거 오늘 나왔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주방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요렇게 이는 계란 프라이만 있어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까다롭지 말고 그래도 먹게 해줘라. 먹는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음식을 대하는 것에서부터 자세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안식일 날은 일을 절대로 안 하고 스위치 온 안 합니다. 의자 안 듭니다. 무거우니까. 가벼운 의자는 들 수 있대요. 가벼운 의자는 들 수 있대요. 아주 가벼운 거. 뭐 이게 또 있더라고요. 몇 그램까지 들 수 있다고. 그런데 딱 들어서 묵직하면 안 돼요. 불 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가스레인지는 안식일용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요일 밤에 이렇게 저녁에 미리 딱 켜놓으면은 요만한 심지불이 계속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또 그것을 불을 크게 하는 건 상관이 없대요. 심지불이 켜진 상태에서 스위치를 이렇게 쭉 올려서 불이 확 붙으면은 이제 그걸로 요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요리가 또 무거우면 안 되니까 미리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철저하게 삶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흉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경건한 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헬라인들은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달리 보면 야만인이고 또 달리 보면 자유인이고 그래서 조금 극화된 면이 많이 있지만 막 얼마 전에도 유행했던 미국 드라마에 그런 거 있었죠. 뭐 원형 경기장에서 싸우는 검투사 얘기 이런 거. 그러면은 그 검투사를 구경하는 시민들 아주 그냥 난리예요, 난리. 그 드라마가 이제 더 극적으로 사람들 시야를 좀 자극하려고 하는데 뭐 여자들도 막 옷을 찢어 막 이러고 남자들은 거기서 막 뭐 피를 흘리기도 하고 생 난리를 치는데 약간 과장은 있지만 그만큼 어떤 그 제약이 없이 사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같이 모인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히 복음은 유대인들처럼 사는 게 구원을 이룬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헬라인들처럼 그냥 막 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중간 지점을 잘 찾아서 이게 복음적인가, 이것은 우리의 관습인가를 분리해가면서 서로 맞춰서 조율해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섞이기 시작하니까 점점 힘든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말같이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저절로 말을 안 해도 이쪽은 유대인들이 모여있고 이쪽은 헬라인들이 모여있어요. 싸우지는 않죠, 교회에서. 나중에 싸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서로 불편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요. 서로 연결돼서 가요.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있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서로가 함께 간다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현대 사회는 혼자 하는 것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좋은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커뮤니티도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저도 시작을 해볼게요. 관심들이 없으시네. 친구 좀 해보고 막 하려고 했는데 근데 왜 그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커뮤니티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내 손 안에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표현하는 만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만나서 교회에서 생활하는 건 그렇게 안 돼요. 같이 뭘 해야 되고 전 인격이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처음에 멀리 있는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여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는 무슨 천국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강기성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너무 교인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속으로 한 달만 같이 있어 보시면 뭐 그렇진 않은데 우리 그렇잖아요. 멀리서 보면 너무 좋아 보여요. 목사님 진짜 이런 목사님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알아요. 속으로 우리 교회 와서 한 달만 있어 보면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멀리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가까워지기 시작하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불편합니다. 게다가 우리 각 사람들한테 있는 죄성들이 삐져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요. 그래서 이것 갈등이 되고 아픈데 사도 바울은 그거 다 알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개척한 사람, 몇 년간 가르친 사람이에요. 함께 연합해서 함께 성전을 지어간다고 그냥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식으로 하면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 예배 시간 따로 만들어요. 싸 만나게. 그러니까 뭐 11시 예배는 유대인 예배 시간, 1시 예배는 헬라인 예배 시간. 그리고 이걸 이제 포장을 하겠죠. 또 그냥 그렇게 유대인 예배 시간, 헬라인 예배 시간 이러면 좀 은혜가 안 되니까 11시 예배는 요즘식으로 하면 전통 예배. 그 다음에 뭐 1시 예배는 현대 예배, 뭐 아니면은 컨템퍼러리 예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포장을 해놓고 내용을 열어보면 여기는 헬라 예배, 여기는 유대인 예배를 쫙 해놓은 다음에 교회가 이 사람들을 자꾸 분리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게. 그리고 목사님만 양쪽에서 이렇게 슬쩍 가면서 이렇게 전 여러분이 제일 좋아요. 전 여러분이 제일 좋아요. 뭐 이렇게 해가면서 하려고 할 텐데 모범적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 안 하고 힘들어도 정말 부대끼고 어려워도 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개인 대 개인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때로 우리 아이들, 청년들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훈련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훈련이 됩니다. 가정이 그런 면에서 또 굉장히 좋은 훈련장이 됩니다. 여기 아빠들 옆에서 아빠들한테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빠한테. 그런데 그 다음에 플러스 해주세요. 올해는 더한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자, 엄마한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세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난 세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더한 일이 생길지 몰라도 축하해 주십시오. 교회가 좋은 학교, 좋은 훈련장이 되는데 가정은 더 강한 훈련장이고 학교가 됩니다. 엄마가 언제 지금 제가 이건 뭐 진리 아니고 그냥 우스개 얘기인데요. 아기가 없는 가정에는 제 친구 중에서도 두 가정이 아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니네는 이미 성화가 반쯤은 돼서 아기가 없어도 된다. 그리고 아기가 셋인 가정이 있어요. 어디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아들 둘 잘 키우다가 마지막에 늦둥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런 가정들 있잖아요. 너네는 하나님이 둘 갖고 어떻게 해보려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하나 더 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희 집 얘기. 물론 그렇다고 여기 아기 셋 가진 가정들을 제가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관계를 아예 끊어놓고 살면은 버틸 수가 있는데 부모들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기가 삐약거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자기식으로 내가 반응은 뭐 버럭을 하든지 아니면 딱 무관심을 하든지 하지만 사실은 내면에서 계속적인 갈등이 그 자녀 때문에 오기 시작합니다. 2017년도에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요 훈련으로 생각하고 뛰어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있어요.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배우자 때문에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아주 큰 갈등이고 또 이건 이미 결혼으로 묶여 있으니까 더 힘든 면이 있는데 이 비혼이신 분들의 갈등이 있어요. 2017년도를 또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정말 청년부를 10몇 년을 하면서 느낀 진리가 있었어요. 어느 날 보면 어떤 자매가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그 자매가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오늘 설교를 잘했나? 잘 못했나? 이런 착각을 했는데 전혀 그거랑 관계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물론 요만큼 관계가 있는데 실상은 남자친구랑 잘못됐냐 잘됐냐의 차이예요. 남자친구랑 잘 되면 은혜를 혼자 다 받아요. 그냥 제가 할렐루야 하면 오늘 목사님 너무 은혜롭다. 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냐 하는데 남자친구랑 좀 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날 버렸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기의 동인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 관계 때문에.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자면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갈등은 띄워놓고 던져놓는 게 아니라 그 갈등까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의인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문제 가져와서 내놓는 사람이 의인이다. 숨겨놓은 사람은 죄인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 주셔도 되는 은혜인데 굳이 이렇게 학교 교육 치열하게 안 시켜주셔도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훈련을 2017년도에도 주실 것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해낸 것이에요. 도망가는 사람이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이 훈련을 똑같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정말 붙잡고 돌파해낸 사람은 이 훈련이 우리 성장의 도구가 되는 거고 도망가 버린 사람은 이 훈련이 자기를 아프게만 한 일이 됩니다. 2017년도에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갈등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그런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쨌든 함께 가야 합니다. 마음 닫아버리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서 닫아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축복하여야 합니다. 용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드려지는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제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라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